이 30장의 내용은 장차 세워지게 될 다윗 왕국의 정체성을 미리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다윗의 나라가 어디에 기반한 나라인가? 그 다윗의 나라의 출발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는가? 그 출발점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자기가 누릴 당연한 권리로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은혜를 다시 계속 흘려보냅니다. 이 전통이 다윗 왕국의 기초가 되어졌고, 다윗 왕국의 통치 철학이 되어졌고, 다윗 왕국의 정신이 되어진 거예요. 문화가 되어진 거예요. 오늘 크게 두 가지를 살필 텐데, 하나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은혜를 입은 다윗의 반응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것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는 불순종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블레셋 왕 아기스를 다시 찾아갔지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블레셋 왕 아기스를 찾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상 22장에 다윗이 자꾸 블레셋 땅, 모압 땅 이런 곳을 방황하며 다니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갓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2장 5절을 보시면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가라. 너 이렇게 살지 말고 유대 땅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 뜻이 뭐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다윗이 유대 땅을 떠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장차 유다의 왕이 될 사람인데 유대 땅을 누가 지키냐? 네가 지켜야지. 계속 유대 땅에 머물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사울의 공격이 강해지고 상황이 힘들어지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블레셋 땅으로 또 간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네가 내 말에 불순종하니 나도 너에게 은혜를 주지 않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윗과의 관계를 끊어버리셨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여전히 불순종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계속 은혜를 부어주셨던 겁니다. 이게 설명이 안 되는 은혜였습니다. 블레셋 땅에 간 이 다윗이 아기스의 환대를 받도록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첫 번째 갔을 때는 아기스와 아기스의 부하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 갔을 때는 아기스의 환대를 받게 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갔는데, 그리고 변방 땅 시글락에서 살 수 있는 그런 배려도 받도록 해주셨습니다. 자, 그 시글락에서 29장을 보시면 1년 4개월을 다윗이 삽니다. 잘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거기서 다윗은 이중 생활을 했습니다. 주변의 이민족들 계속 약탈하고 죽이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아기스에게 잘 보이려고 마치 동족인 유대인들을 쳐서 전리품을 가져온 것처럼 그렇게 아기스를 속였습니다. 아기스를 속이고 자기 이익은 취하고 이중 생활을 한 겁니다. 그렇게 살았던 다윗이 전쟁을 만나게 됩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면전을 벌이게 됩니다. 자, 이제는 이중생활 못하게 됐어요. 블레셋 편에 확실하게 서든지 아니면은 이스라엘 편에 확실하게 서든지. 블레셋 편에 서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자기 동족을 이제는 쳐야 되는 거예요. 다윗의 이중생활이 탈로가 날 위기에 처한 겁니다. 근데 이때에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아기스의 뒤를 따라서 전쟁에 참전하지요. 이제 자기 동족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블레셋 장수들이 다윗에게 마음을 열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윗을 불신하고 다윗을 배척하고 다윗을 왕따시키고 다윗이 이것 때문에 참 속상하게 블레셋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들에게 신뢰를 못 받고 그들에게 왕따당한 것이 하나님 은혜였던 거예요. 이들이 다윗을 미워했기 때문에 다윗이 전쟁에 참전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시글락 집으로 돌아와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자기가 살던 성읍 다 불태워버리고 자기 처자식 다 붙잡아 간 거예요. 이 모습을 본 자기 부하들이 격분하고 망연자실, 이번에는 돌을 들고 다윗을 때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돌아와서 또 위기를 만난 겁니다. 그런데 처자식 다 끌려가고 부하들이 요동치는 이 다급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다윗이 여기서 기도를 배웁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다윗이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쫓아가면 이 아말렉 군사들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기도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 다윗에게 응답하십니다. 따라잡고 말고. 따라잡는 정도가 아니다. 네가 그들을 이길 것이고 그들에게 빼앗겼던 거 다 찾아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승리와 회복의 소망이 담긴 기도 응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모든 상황이 다윗의 불순종에서 비롯이 된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 백성의 불순종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계속 은혜를 베푸셨던 것입니다. 블레셋 땅에서 따돌림 당하며 살았던 상처가 전쟁을 피하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게 해주셨고, 세간살이 전부 불타고 처자식이 다 끌려가고 부하들이 자기를 돌로 치려고 하는 이 황당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고, 기도법을 배우고 기도에 응답받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셨던 겁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혀 계산하지 못하는 영역까지 다 생각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백성의 불순종 가운데서도 택한 백성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마르지 않는 은혜를 계속 부어주시는 하나님, 이 은혜의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심을 예배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자랑하며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가둬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는 계속 흘려보내야 됩니다. 흘려보내면 하나님이 또 채워주십니다. 흘려보내면 하나님이 또 풍성하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받은 은혜를 내가 딱 독점하려고 하면 그 은혜는 곧 말라버립니다. 지금 다윗은 한 시간이 급합니다. 빨리 아말렉 족속을 쫓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 부하들이 600명입니다.
근데 그 중에 200명이 못 가겠다는 겁니다. 지금 이 200명이 전투 피로증이 온 거예요. 피곤해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우리 9절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과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는.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그 피곤해서 지친 부하들 행군에서 낙오해가지고 딱 처지니까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이 부하들 200명에게 그 시냇가에 머물게 했습니다. 은혜를 베풀었던 겁니다. 다윗은 무슨 생각을 한 걸까요? 만약에 사람의 힘으로 쫓아가서 그 아말렉 족속을 쳐서 제압해야 된다고 생각했다면 어떻게든지 이 부하들 끌고 가려고 했을 겁니다. 화를 내고 군법에 회부를 하고 몇 명 처단해서라도 데려가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힘은 어떤 힘입니까? 하나님의 힘은 무한대의 힘입니다. 여러분, 무한대에 600명 더하면 답이 얼마죠? 무한대입니다. 그 600명에 200명 빼고 400명 더하면 그 힘이 약해집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400명을 더하나 600명을 더하나 하나님의 힘은 똑같이 무한대입니다. 무한대의 능력을 가지신 여호와 하나님을 다윗이 의지했기 때문에 자기 힘들어하는 부하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다윗도 사람이죠. 얼마든지 섭섭할 수 있었을 겁니다. 지금 한 사람이라도 더 힘을 모아야 되는데 나는 이래서 빠지겠다. 나는 저래서 빠지겠다. 쏙쏙 빠지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면 대단히 서운하고 화가 날 수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불순종할 때에도 자기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자기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다윗은 똑같이 은혜를 흘려보냅니다. 3분의 1의 병사들이 못 가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쉬게 하고 나머지 3분의 2만 데리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자, 이렇게 아말렉을 쫓아갔던 다윗이 길에서 누구를 만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11절 12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 먹게 하여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지금 다윗이 아말렉 군사들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말렉 군사들이 우리 어디로 간다라고 알려주고 가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는 이 군사들을 쫓아가서 제압을 하고 자기 처자식을 다시 살려서 데려와야 됩니다. 얼마나 지금 화급한 그런 상황입니까? 그런데 그 와중에 병들어서 버려진 적군 병사를 길에서 만난 것입니다. 3일을 굶었어요. 근데 다윗은 이 소년에게 지금 이 소년 챙길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처자식이 끌려가가지고 생사를 알지 못하는데 빨리 어떻게든 쫓아갈 생각을 해야 되는데 다윗은 이 적군 소년에게도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근데 이 은혜 입은 소년이 먹고 정신을 차리면서 아말렉에 대한 아주 중요한 정보를 이 소년이 다 가르쳐 줍니다. 다윗이 이 적군 소년에게 은혜를 흘려보냈을 때 이 소년의 도움으로 아말렉이 어디로 갔는지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쫓아가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다윗은 어떻게 보면 은혜를 받기만 했어요. 근데 불순종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다윗은 어떤 삶을 살기 시작합니까? 자기가 받은 은혜를 오늘 30장부터 보면 흘려보내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향해 돌을 들었던 부하들 아닙니까? 괘씸한 놈들 아닙니까? 근데 그 200명 부하들에게 은혜를 흘려보냅니다. 그럴 수 있다. 쉬어라. 죽어가던 적군 병사 찾았습니다. 자기 처자식 붙잡아갈 때 그거 도왔던 병사 아닙니까? 근데 그 아이에게도 은혜를 흘려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더 많은 은혜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아말렉 쫓아가 보니까 블레셋과 유대 땅에서 탈취한 모든 물건들 쌓아놓고 먹고 마시고 잔치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다윗은 이들이 취해서 골아떨어지기를 딱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급습을 해가지고 딱 하루 만에 저녁이 되기 전에 완전히 이들을 제압하고 완벽한 승리를 거둡니다. 자기 처자식들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다 데려올 수 있었고, 그뿐이 아니라 아말렉이 주변 나라에서 약탈한 물건들, 빼앗았던 재물들 전부 다 전리품으로 챙겨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자,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누구를 만납니까? 부솔 시내가에서 이 전투에 못 나가겠다고 머물렀던 그 200명의 병사들을 만나게 됩니다.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21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여기에 다윗이 그 백성에게 문안했다라고 했는데요, 먼저 문안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얼마나 무안하겠습니까? 다윗이 가자 할 때 못 간다 그랬던 사람들, 다윗이 힘들 때 전쟁에 좀 가서 같이 싸워 달라고 했을 때 그거 거절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다윗은 그들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책망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영접하러 나올 때 다윗이 먼저 그 백성들을 문안합니다. 자,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게 영 못마땅했던 사람들이 거기 있었어요. 전쟁에 참전했던 사람들 중에 함께 싸우러 가지 않은 사람들은 전리품을 함께 받을 자격이 없다. 이 사람들에게는 전리품 나눠주면 안 되고, 가족들은 찾아왔으니까 가족들만 데리고 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게 옳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이렇게 자기 정의를 가지고 다윗에게 항의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전쟁에 참전했던 사람들이 전리품은 나눠 가지고, 전쟁에 참전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전리품은 못 가지지만 가족들은 찾아왔으니까 데려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공정합니다.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의 생각은 달랐어요. 22절부터 25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전쟁터에 나갔던 자의 분깃이나 전쟁에 참전하지 못하고 배후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 것이니 똑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이게 뭐가 됐다는 거예요? 이 이후로 다윗 왕국의 문화가 된 거예요. 다윗 왕국의 전통이 된 거예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다윗은 자기가 취한 전리품의 일부를 구별해 가지고
유다 지파 온 성읍에 다 돌렸습니다. 26절부터 30절 보시면 여기에 13곳의 지명이 나옵니다. 근데 그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까지 다윗은 다 챙겨서 선물을 보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다. 그것을 자기 혼자 독점하지 아니하고 온 유다 지파 고을에 선물로 보냈던 것입니다. 이게 다윗 왕국의 전통이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나님의 은혜가, 마르지 않는 은혜가 계속 부어지는 나라였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나라였고, 인색함이 없는 나라였고, 다윗이 받은 은혜를 함께 다 공유하는 나라가 다윗의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천덕꾸러기 이새의 집의 8번째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부모 형제에게도 아들 취급을 받지 못하고 무시당하며 자랐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아기스 밑에 들어갔고 그 밑에서 양다리 치고 이중생활을 했던 허점투성이 인생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다윗에게 마르지 않는 은혜를 계속 부어주셨습니다. 그 은혜 속에 세워진 인생이 다윗의 인생이었고 그 은혜 속에서 세워진 집안이 다윗의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집에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집안이었어요.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 아무리 무너뜨리려고 해도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그런 견고한 집안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 은혜를 독점하지 않았습니다. 이 은혜를 흘려보내기 시작합니다. 계속 흘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윗의 나라의 전통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 역시 불순종한 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허점투성이 인생을 살아온 저희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많든 적든 크든 작든 받은 은혜를 흘려보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집을 떠나와가지고 지금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그네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벳세다 들판에 5,000명이, 남자만 5,000명이 모였어요. 제자들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역사가 그 현장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아브라함 아무것도 없었는데 너는 복의 통로가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 우리에게 사업에 성공하게도 해주시고 좋은 직장을 다니게도 해주시고 우리가 정말 형통한 삶을 살게 해주신 그 이유가 무엇에 있겠습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인생이 다윗과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벳세다 들녘에 일어났던 역사와 같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그런 통로로 저와 여러분이 쓰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많은 곳으로, 더 많은 것들을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바다 물결처럼 흘러넘치는 그런 성도, 그런 가정, 그런 교회. 오늘 사무엘상 30장을 생각하며 우리가 그런 교회를 꿈꾸고 그런 가정을 꿈꾸고 그런 인생을 꿈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